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 상반절 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오늘 말씀이 원래 원문에서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피차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빛이란 말은 원문에서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빚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이 8절부터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믿는 자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남한테 빚을 지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6절에서 7절까지는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죠. 공공부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금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빚지지 말아야겠지만은 이 8절에 나오는 이 빚은 개인 부채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빚지다는 말이 금전적으로 빚을 지는 것도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이 은혜를 입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도덕적 채무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공공 부채도 우리가 빚을 지면 안 되고 개인 빚도 지면 안 되고 그리고 그걸 빨리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공격할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빚을 지면 안 되고 또 빚을 지더라도 빨리 갚아서 어떤 원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2000년 전에도 고대 시로로 들어가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그 이전부터 이 빚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었겠어요. 그런데 뭐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뭐 남편이 죽었다든지 가정에 갑자기 천재지변으로 쫄딱 망했다든지 아니면은 장애를 입었다든지 병이 걸렸다고 되면은 빚을 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율법에서도 이 빚을 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빚을 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기업을 경영하려면요, 이 빚이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친구가 말하기를, 야,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 돈 갖고 하는 사람 없다고. 대부분 다 빚져서 한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진다는 말이 금전적인 채무도 있지만 도덕적인 채무도 있단 말이에요. 현실 사이에 긴장이 있는데 이 금전적인 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도덕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는 빚을 지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어떤 원한 관계를 맺거나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가 문제 있는 그런 경우는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딱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교회가 허용하는, 하나님이 허용하는 빚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사랑의 빚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서로 베풀고 베품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오면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주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이 뭐냐?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하게 만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생활을 우리가 할 때 유의할 게 뭐냐면은 신앙은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베풀고 베품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하나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하는 데는 굉장히 능통한데 사랑을 받는 거에는 전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 내가 사랑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나를 향해 오는 그 사랑의 빚을, 그 사랑의 베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는 데는 아주 능통해요. 근데 사랑을 해주는 거에는 인색한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랑을 받기만 해봐요. 사람이 참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사랑을 받기도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남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때로는 말로는 때로는 밥 한 끼를 사줘도 커피 한 잔을 사줘도 그런 은혜로 서로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에 우리가 능통하게 해달라고, 이런 교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배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에요.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지 배우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만 드리고 끝, 그냥 내 집으로 가는 게 끝이 아니라 서로 간에 만나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 대화하는 것, 그리고 마음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위클리프는 말하기를 사랑은 우리 믿는 자가 완전하게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교부 오리게는 사랑의 빚은 영구히 우리와 함께 남아있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주고 영원히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앞에 있는 그 사랑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그 사랑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죄를 다 사하고 용서해 줬다는 그런 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한결같이 늘 끊임없이 아낌없이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무한정으로 베풀어 주시는 현재 진행형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늘 받으면요, 내 마음과 영이 거듭날 수밖에 없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소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사랑의 빚을 예수 안에서 다 받고 누리며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을진데 이 사랑의 빚을 갚을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갚을 방도가 없어요. 딱 하나가 있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듯 우리도 늘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친절함으로 대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 밖에는 이 빚을 갚을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좀 했다고 너는 내 사랑의 빚을 갚았다고 말해주는 것도 은혜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빚을 갚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내 영을 깨워주시고 열어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족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